춘추 전국시대에 패자로 대성한 제나라의 황공이 공신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포소가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황공께서는 내란이 일어났을 때 국외로 망명하여 고생하시던 때를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관중이 일어나가지고 싸움에 져서 노나라에 잡혀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때를 잊지 마십시오. 또 한 사람 영척이 일어나서 가난했을 때 수레 밑에서 여물을 먹었던 때를 잊지 마십시오. 모두 다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마라, 겸손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조언을 해줬습니다. 고구려를 침공했다가 안지성의 양만춘에게 패해서 돌아갔던 당태종 이세민이 이 고사를 자주 인용하면서 언제나 일을 시작할 때에 겸손한 마음, 고생했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신하들에게도 이 고사를 자주 인용하면서 초심을 잃지 마라 라고 하는 교훈을 했습니다. 초심을 품고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떤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세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초심이고, 둘째는 열심이고, 셋째는 뒷심이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마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초심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초심 때문에 열심에 불이 붙고 초심 때문에 뒷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초심은 무엇을 시작할 때에 처음 먹는 마음을 말합니다. 첫사랑의 마음이고 겸손한 마음이고 순수한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초심은 그래서 동심과 같다고 합니다. 탁월한 예술품은 동심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피카소의 작품을 보고서는 당신의 그림 속에서는 동심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피카소가 나는 이 동심을 가꾸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이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교회에 가장 초심의 마음, 이 동심의 마음을 갖고 사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김용균 집사님 같아요. 늘 언제나 10대 소년 같은 그런 분이세요.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상실하면 이내 교만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초심을 강조하면서 살다가 죽었던 시인 정채봉이 촛불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은 전등이 아닙니다. 사랑은 촛불입니다. 바람 타는 촛불처럼 헛눈을 팔면 사랑은 사라집니다. 사랑은 매 순간마다 가까워야 되는 촛불과 같아서 잠시라도 딴 눈을 팔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초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딴 눈을 팔면 이 초심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심의 마음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을 남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무리바에서 진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해서 벌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 건너편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진지하게 유언과 같은 세 편의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겼습니다. 지금 모세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입니다. 1세는 다 죽고 2세대들만 남아서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그동안 출애굽했던 여정을 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을 순종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뭐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마라. 25절에서는 무슨 형상의 우상들이 조각하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 그리고 26절에는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들 속히 망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면 천지를 증인 삼아서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 속히 망한다.
인간은 변덕스럽지만 변하지 않는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가지고 아무런 변화도 없는 늘어진 한결 같은 그 하늘과 땅을 증인 삼아서 확실히 선포하는데 너희들 진짜로 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렇게도 싫어하셨습니까?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내산의 가스떨기에 나타난 불은 영광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삼켜버리는 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절대 용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이 10계명은 각각의 계명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1계명이 가장 무거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계명,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이 제일 가벼운 계명입니다.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가, 그 벌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살인죄, 그리고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 똑같이 그냥 똑같은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이 각각 다릅니다. 제일 무거운 형벌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마라라고 하는 이 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고 하는 두 개의 계명, 가장 무겁고 중요한 1계명과 2계명을 병한 중대 범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예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범하면 너희들 속히 망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망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2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첫째로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습니다. 이때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의 그 식민지에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다른 식민지의 민족을 이스라엘에 보내가지고 짬뽕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랫동안 살다 보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하는 수가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태어났어. 그러면 그 2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3세가 태어났는데 걔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이러면 독립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정복한 식민지 국가의 민족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남은 자의 숫자가 많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BC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멸망을 했는데 바벨론은 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해줬는데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숫자가 1차 때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49,000명 정도, 그리고 2차 때는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쳐가지고 약 8,000명, 그리고 3차 때는 스룹바벨 성전,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지으려고 돌아왔던 그 사람, 성경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끌려가기는 수십만 명이 끌려갔는데 돌아오기는 한 5, 6만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고 약속했는데 그 남은 자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서를 기록할 때가 BC 1407년경이었습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가 BC 722년입니다. 남쪽 유다가 망했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뒤에 700년 후, 800년 후에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까?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남은 자가 돌아오는데 소수만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700년 후, 800년 후에 있을 일을 모세가 정확하게 알아맞혔어요. 어떻게 알아맞혔어요? 모세가 뭐 신통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설교를 예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 설교한다 그러지 않고 예언하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다른 은사보다도 예언하기를 더 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미래를 예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이 아닙니다. 바울이 정말 사모했던 예언의 은사는 설교의 은사였습니다. 바울은 수사학을 배워가지고 글은 아주 잘 썼어요. 그런데 말은 좀 어눌했답니다. 설교를 잘 못했대요. 그래서 바울은 설교를 잘하는 은사, 예언의 은사를 그렇게 받고 싶어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은 설교를 예언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 설교 속에 미래를 예견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에는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는 700년 후, 8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확하게 예언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신동력이 있어서 그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쓰신 책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기게 될 신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길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길 신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못 맡는 나무나 돌로 만든 그런 우상의 신이라는 겁니다. 여기 못한다는 말을 4번이나 했어요. 못한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상이라는 겁니다. 헛된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슨이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2006년에 썼는데 한국에 2007년에 번역이 되어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이 책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인간이 만든 신은 망상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신자가 쓴 책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인간이 만든 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리차드 도킨스는 불가지론자가 아닙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신이 존재하더라도 알 수가 없다.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알 길이 없다. 그러니까 50% 정도는 믿는 겁니다. 이게 불가지론자입니다. 그런데 도킨스는 불가지론자가 아닙니다. 아예 신 자체가 없다. 아예 없다. 제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증거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물 야적장에 고철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야적장에 회오리 바람이 불었는데 우연히 보잉 747기 여객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이보다 더 복잡한 우주가 있는데 이 우주를 설계한 그 설계자가 있는데 그걸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복잡한 우주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 여객기가 그게 회오리 바람이 쑥 불 때에 그게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어떻게 믿겠느냐? 근데 그 우주, 그 보잉 747기보다 더 복잡한 우주가 있는데 그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거 알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우주보다도 그 우주를 설계한 더 복잡한 존재가 신이라고 그러는데 우주도 못 믿겠는데 그 더 복잡한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복잡한 것을 설계한 그 설계자는 그러면 누가 설계했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더 복잡하고 더 이해가 안 되는 존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만들어진 신은 설명하면서 만들어진 세계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오묘해서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든 존재가 있다라고 말해놓고는 이런 세계를 만든 존재를 설명을 못해요. 이 세계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오묘해가지고 결코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고철더미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비행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그게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근데 우리가 보는 현실은 실제로 비행기보다 더 복잡하고 더 오묘한 존재들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나무 한 그루만 봐도 우리 인간 하나만 봐도 결코 이렇게 바람이 훅 불어가지고 만들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 이게. 그걸 만든 존재는 그건 만드는 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면서 그런 신은 없다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존재, 우연히 만들어질 수 없는 그 존재를 만든 그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이라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이 신을 왜 믿습니까? 왜 만듭니까? 신을 왜 만들어요? 믿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대로부터 인간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번개가 칠 때 그걸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천둥이 치면 그걸 천둥신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진 호랑이나 곰을 보면 그걸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만들어진 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상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여타 다른 모든 종교는 다 형상이 있습니다. 물론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형상이 없습니다. 똑같이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종교는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상이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뭐 삐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았냐 죽었냐 알 수가 없어요. 산 중턱에서 여호와의 구름이 있어가지고 산 가까이 갈 수도 없었어요. 그 먹을 것도 없는 산에 올라가서 40일이나 지났는데 이 늙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처럼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형상을 만들어야 더 쉽게 더 확실하게 신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타 성경은 다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이 만든 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으니까 인간의 의향대로 형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처할 수가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어로 원더풀이라고 그래요. 원더풀. 예. 이 원더풀을 우리 성경에는 기묘자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기묘다. 기가 막힌 분이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 알파와 오메가를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처음이다 마지막이다라고 번역될 수가 없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알파는 처음을 향해서 영원히 가야 되는 처음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을 향해서 영원히 가야 되는 그 마지막을 뜻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고작 70년, 80년 사는 인간이 어떻게 이 영원한 시간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공간은 또 어떻습니까? 무소부지하되 없는 것이 안 계시되 하나님의 만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지금도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실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중세 교부 철학자 안셀무스하고 터툴리아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쉽게 말하면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한 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게 이해가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이해가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게 이해가 돼요. 왜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리차드 도킨스가 말하는 허상이고 망상인 우상입니까? 아니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만든 신은 우상일 뿐입니다. 이걸 믿을 게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피관적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가고 망한다. 다 망한다. 다 죽는다. 끝.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당이 29절에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찾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다. 30절에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희망적인 메시지로 설교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30절에 말하는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라고 하는 이 끝날이라는 의미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 그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날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날을 뜻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살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지만 마지막 날에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웃을 일도 있고 울 일도 있고 이렇게 많은 곡절을 겪을 거지만 마지막 때에는 다 승리한 모습으로 환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끝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 승리한 모습으로 영광 할렐루야 웃으면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1절에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멸하지 아니하시며 맹세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3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원래 첫 단어가 왜냐하면이라고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근데 번역하는 사람이 이걸 뺐어요. 이 중요한 접속사인데 이걸 뺐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비하다라는 말은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우리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벌을 받아가지고 만신창이가 된 모습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십니다. 그걸 보면서 야 잘됐다 이놈들아 생통이다. 그거 봐라 범죄하면 너희들 망한다 그랬지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련하게 불쌍하게 여겨서 더 깊이 품어주시며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고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는 1장 5절에서는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회복시켜주고 다 승리케 하십니까? 범죄했음에도 모든 사람을 다 회복시켜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습니까? 그건 모르죠. 하나님 마음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고 미워할 사람 미워했으니까 그 하나님 마음인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범죄한 뒤에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에서는 범죄한 길로 들어서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탕자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탕자가 범죄하고서도 그 먼 나라에 그대로 거기 있었더라면 불쌍히 여김을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지요. 아버지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버지께 죄를 지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이 여김을 받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의 우여곡절,
우리 인생을 헛되지 않게 하고 다시 회복시키고 승리케 만드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9절에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30절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게 32절부터 34절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반드시 돌아와야 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2절에 보면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3절에 어떤 국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국민이 있느냐? 어떤 신이 전쟁과 기사와 강은팔과 두려운 일을 통해서 그 한 민족을 한 나라에서 출애굽시킨 인도한 예가 역사적으로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지만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역사를 봐라. 이런 역사가 있느냐?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 가지고 그 한 민족이 전체가 출애굽해 가지고 큰 나라를 이룬 예가 있느냐 역사에. 이 놀라운 기적, 광야에서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 살아남은 그런 민족이 있느냐? 우리의 개인의 삶을 뒤돌아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내 곁에 살아가신다는 증거를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 인생을 뒤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고집대로 인생을 살았으면 인생 망쳤을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래요. 야, 하나님이 그때 그 길 막으시고 그렇게 하신 게 정말 천만다행이다. 내가 만약 그 길 갔더라면 진짜 인생 망쳤지.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만 해도 그 조합장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될까 이게?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 그 조합장이 어떤 분인데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에요, 그게. 네. 그런 분인데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냥 반 정도만 해줘도 뭐 감지덕지인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와, 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속으로. 여러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흔적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찾으면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도 29절에서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형상이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한 것은 그럴 것이다. 막연하게 추측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세월이 지난 뒤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고 나라가 망해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할 때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간곡하게 애타면서 제발 돌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살 길입니다. 목 놓아서 외쳤습니다. 영안이 열려가지고 먼 훗날을 내다보면서 설교하는 모세의 눈에는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가나안 7족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 구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벌을 받아가지고 큰 고초를 겪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았습니다. 결국 나라가 망해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민족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더 간절하게, 더 간곡하게, 더 구구절절히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것이 곧 우리의 삶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 3,4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던 이 말씀을 다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인생을 살다 보면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어요. 승리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어요.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반드시 삶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결코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인생의 승리를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듣는 이 말씀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00년 전에 모세가 전했던 그 말이 정확하게 700년, 800년 후에 실제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시 3,400년이 지난 뒤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우여곡절을 겪을 것입니다.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우리는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원더풀이에요.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에요. 스스로 존재하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신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